기도는 삶을 맑히는 샘물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는 바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때로는 기대와 절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려는 것이라고.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길이며, 삶이 혼탁해질수록 기도는 더 맑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요히 기도할 때 그 순간 마음속 거울이 닦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가라앉고 오래 묵은 상처는 드러나며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맑게 하는 세 가지 기도를 배워보려 합니다. 그 기도는 말이 아닌 다짐이고, 행위가 아닌 마음의 길이며, 바라기보다 놓아주고, 채우기보다 비우는 연습입니다. 자비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지혜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이제 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비의 기도.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두 손은 바닥을 향해 깊이 숙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고요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증오가 교차하며 흔들렸고,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고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라고요? 그건 제 마음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이 깃들어 있었고, 오래된 고요함이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듯 했습니다. 화를 품으면 그 불꽃은 먼저 너를 태운다. 자비란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내 마음을 식히는 바람이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꽃잎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그 꽃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꽃이 내 마음이다. 그 위에 한 방울의 자비를 올려보아라. 그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기도,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이른 새벽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저는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바라는 것만 많아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허무해집니다.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결코 텅 빈 그릇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엔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햇살은 누구의 것인가? 저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무엇을 위해 울리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이미 받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감사는 바람보다 깊고 기도는 그 뿌리를 닦는 길이다. 부처님은 땅 위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처럼 작은 것도 누군가에겐 큰 의지가 된다. 지금 너의 삶에도 그런 돌이 있다. 다만 너의 눈이 아직 닿지 않았을 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빛을 알아보는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 눈뜨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기도. 저녁이 깃든 숲속 한 여인이 조용히 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과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그녀는 기도조차 사치라고 느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세상의 시선, 나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것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으시며 손짓하셨습니다. 그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기도란 그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랐던 기도들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위한 기도, 인정을 위한 기도, 사랑을 얻기 위한 기도. 그 기도들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님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안을 향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깊고 단단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이 흘렀지만 그날 밤 숲속엔 바람 한 줄기도 흔들림 없이 깊은 고요 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바라기보다 바라보는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내는 방향입니다.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연습입니다. 자비의 기도는 분노를 품은 나를 스스로 풀어주는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있는 것에 눈뜨는 기도였습니다.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지혜의 기도는 바깥을 바꾸기보다 내 안의 중심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혼란을 뚫고 고요한 나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은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의 흐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가볍고 더 단단하게 흐르게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이 기도로 인해 조금 더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